예, 할렐루야. 보엘라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속죄함이 확고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임마누엘 선교회가 진주 한옥마을로 나들이를 갔다 들어왔는데 곱게 차려입은 한복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교회당 들어오는 쪽에다 붙여놨습니다. 나가시다가 안 보면 서운하니까 이렇게 한번 꼭 보시고 이렇게 또 밴드에다 올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잘 전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나라 세마포 여복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제는 이곳이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로 자리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연합회, 경기남 청년연합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에 모인 숫자치고는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이곳에 가지게 됐고,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가 다음 세대들이 앉았다 간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잔뜩 먹이고 보낼까, 그래서 인간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중간에 간식을 주니까 부스러기가 이게 막 떨어져서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1시간 전에 오락해가지고 막 피자 뭐 이런 거 잔뜩 해가지고 평생에 다음 세대가 그 정도 대접을 못 받았다 인상 깊게 많이 먹으면 기억 남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자, 옆사람 가문님께 인사할까요? 사순절 잘 견디고 계십니까? 시작. 그러면 또 사순절이 뭔데요? 이러는 분이 있으면 곤란스럽고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내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을 하죠. 이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 모세 5경을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썼는데 그럼 그 전에 성경이 없었느냐? 없었죠. 뭐가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든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일이든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구전전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구전전성이라는 게 뭐냐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죠. 입에서 입으로 누가 전달했느냐? 유목 생활을 하던 바로 그들, 즉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제일 정확한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개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그런 이야기들 어디서 했겠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유목 생활을 하니까 낮에는 양을 치죠. 양을 친다는 이야기는 그냥 양 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요, 이리떼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초지는 어디로 있을 것이냐, 그런 여정도 잡아야 되고요. 또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냐,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분주합니다.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은 동굴이나 그런 곳에 이제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넣어요. 모아 넣고 나면은 밖에 이제 중동의 날씨라는 게 저녁이 되면 춥거든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텔레비가 없고 드라마가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하늘의 별은 총총한데 어떨 때는 달도 훤하게 뜨고 그런데 말입니다. 약간의 그 냉기도 있고요. 그래서 장작불 앞에 이렇게 앉으면 제일 어른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조각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손자가 자라서 또 자기 손자에게,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전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대로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 많은 적막함과 고요함과 가끔은 양떼가 우는 소리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서 늑대가 배고파서 소리 지르는 것도 듣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광야에서 사실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도 개성되고 계승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사건의 모든 발단이고 출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건의 모든 출발과 발단이 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출발되는 것처럼 오늘 새로운 출발이 이곳에서 있는데, 이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라는 이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신약의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라고 하는 말은 이 창세기의 출발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뿐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시작할 때 거기에도 이 계보란 이 단어 자체도 역시 이 창세기의 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전부 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출발해요.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사건이 이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라는 설교를 이제 웬만하면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웬만큼 해가지고. 다음 주는 강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강좌가 뭔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되짚어 좀 여러분의 그 지적인 것을 조금 더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봅시다. 창세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성경은 과연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 기록할 지면이 부족합니다. 있었던 사건을 다 기록할까요? 다 기록할 지면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전성해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개성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엎드려지고 있는 그 광야라는 주변 환경, 그 속에서 말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말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또 시장 바닥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고 그거 들을 때의 감성이 또 내가 누군가에 개성될 때 다르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출발되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모였지만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한, 즉 이 예배자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주함의 요소들을 배제해버린 그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고 그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지 않고 그 분주한 그대로를 가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염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앞에 나오게 서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고요한 광야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밝은 스치라이트를 비추는 집이 그 광야길을 휙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개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 이곳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광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예배 가운데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미지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스라엘 유대 광야라고 해서 찍어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광야가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유대 광야를 가장 한눈으로 다 띄울 수는 없지만은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유대 광야를 가이드하는 분이 보여줘서 그곳에 가서 찍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저기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또 거기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거치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치기 시작한 저 광야. 한 장 더는 그 장면에 보면 밑에 머리가 좀 보이죠. 이게 제 머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걸 좀 더 넓게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게 전부입니까? 예. 저 때는 저렇게 그래도 사진 좀 퍼졌네요. 이렇게 좀 좁혀야지. 배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자, 저 광야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곳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복음의 시작이 이 광야에서 시작됐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이 광야로 들어서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이 외치기 시작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6개월 전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약대 터릇을 고치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 지엄 열매라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가진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유대 사회 전체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나타남, 즉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한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에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30년에서 440년 전에 이 선지의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고 난 뒤에는 이 400년 가까운 4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사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이 중간사 430년의 시간을 중간사라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유대의 역사를 의존해서 그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걸 거룩한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의 이 시간, 이 거룩한 침묵의 이 시간에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그곳에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방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정치적 성전 건축을 43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계보도 달라집니다. 여러 번의 반란이 있었고 여러 번의 진압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이 혼란스러운 역사가 430년 동안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성전도 너 마음대로 지어라.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왕조의 계보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일이 430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바라봅니다. 언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 무질서함과 잘못됨을 꾸짖고 또 바로잡아주며 인도해 줄 것인가? 그 메시아가 어디에 나타날 것이냐? 나타나기 전에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곳에 등장을 하게 돼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따라 그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 이유는 아주 조금 더 근본적이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 그러면 더 섬세한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우리에게 참 목자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황에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 이유와 그런 상황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느냐 하면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가잖아요. 왜 찾아러 갔을까요? 양이 그냥 뭐 놔두면 지가 돌다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떠났던 교인도 뭐 돌다가 뭐 돌아오기도 하고, 부역 식구 안 나왔으면 뭐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은 절대로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넘기느냐 하면은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굴러 떨어져서 이런 아까 제 광야를 제가 보여줬잖아요. 광야가 뭐 팽팽한 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암백도 있고요, 막 절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양은 거기서 굴러 떨어져요. 사냥은 달라요.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눈도 밟고요, 지 마음대로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막 그런 사람이 염소예요. 근데 양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양은 하룻밤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 때 양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목자는요, 오늘 밤이 되면 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또 길을 잊어버리니까 음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자나 아니 늑대나 이 맹수가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 오늘 포식하겠네 하고 잡으러 먹으러 와요. 그래서 그냥 죽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목자는 이 양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터져서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이 그래야 됩니다. 하룻밤을 못 느낀다, 며칠 지나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광야의 속성, 이 광야의 속성에 누가 필요한 것이죠?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뭘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길 잃은 인류와 길 잃은 모든 인생과 길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 그리고 목자로서 당신의 사역을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양은 목자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침묵을, 화가 나신 하나님은 430년의 침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침묵도 또 다른 언어라는 사실을. 생각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은요, 침묵하면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래요. 아니,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430년의 침묵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해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떠돌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기 전에 노예 생활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목자였어요. 그 목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왔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가자고 이끌고 나갈 때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인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황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전국에서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큰 모래바람이 일어났어요. 기상관측상 최고의 큰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길이 안 보여가지고 추돌이 일어나고 차 안에 갇혀가 못 노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자연재앙입니다. 이런 자연재앙 가운데 있는 인류는 분명히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는 공부하러 가지만 공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질문에 부모는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모두가 사실은 광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근데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그 침묵에 마음을 보태는 사람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싶어요. 근데 저렇게 써붙이겠다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말리더라고요. 이 시대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붙이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를 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디를 기웃거리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광야 가운데 몰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광야에 지나는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실 때 비로소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하여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사막 가운데 강이 흐르고 바다가 갈라 건너가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막혔나 보다, 목이 마른가 보다. 아니요, 조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깹니다. 한번 있어 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눈을 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시작하면 또 자요. 놀라워. 왜 가만히 있을 때 눈을 떴을까?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제 목소리가 자장가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근데 뭐가 사라진 것이죠? 긴장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감.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긴장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에 주목을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못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한테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배 시간에 아니면 내 집에서 성경을 볼 때 주께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광야와 시내가 만드는 요단강에서 새로운 삶을 선포하게 되죠. 그게 세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이 또 다른 언어인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 나가게 될 때 바로 이 침묵을 깬 태초의 상황이 정리되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단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그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신 거죠. 구약 성경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복받은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공백이 있기는 있었지만 왜 복받은 선지자냐면 그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던 메시아, 모든 타락과 모든 잘못됨을 바로잡으실 오실 그가 바로 자기 눈앞에 요단강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권을 신을 들고 있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가 내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엄청나게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피리를 부르도 울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다는 얘기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세대를 만났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날이고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됐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양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다른 데 뭐라 그럽니까?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이거든요. 광야에서는 목자 없으면 양은 하루를 못 버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면 살아요. 그럼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는 뭐냐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예배를 뭐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요,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신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들었어. 근데 사람이 죄를 지가 엉망진창을 만들어가 또 다른 광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물구로 오시냐면 참 목자로 오셔서 양을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말입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인류가 광야 자체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인생이 광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죽어요. 그럼 우리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몇 번에 걸쳐 말씀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린다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절벽을 타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 절박함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데 듣기지 않겠습니까? 듣습니다. 이것이 매주 될 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염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말이 달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만났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 인생에 가야 할 길과 방향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오던 성경을 읽으면서 나왔던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가느냐 못 듣고 가느냐, 이것은 양이냐 아니냐의 문제의 기준입니다.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자기를 엄밀하게 올려놓고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거나 죽거나예요. 예수님 오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뭐냐?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내 삶의 광야에서 나를 이끌어갈 음성으로 들리는가? 그러면 그분을 따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들리면 다시 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들리면 또 들어야 될 것이고, 제가 오늘 7시 예배 때는 설교를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해서 내가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한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고도 내가 이상한데 뭔 말을 했냐 그러니까 저보다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하는 입술보다 듣는 귀가 좋으면 그래서 네가 설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그 친구의 설교입니다.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들으려고 귀 자체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 오기 전에 사실은 다른 책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그 지식에 어떤 그런 인지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논리를 사실은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에 비워두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중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참목자 되신 그분에게 집중한 양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역사를 누려요. 근데 온갖 잡동선이가 예배 전에 다들 어제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온갖 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누크니 앉아서 지금 뭐 할 때요? 우리 내세표가 쉬어야 될 때요. 그러니까 졸려. 주에 오니까 평안하고 좋잖아요. 뭐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으라고 좀 있어 밥 주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달게 자고 예배를 간다. 밥은 먹고 가도 예수님이 양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깨어나야 됩니다. 생명 걸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듣기 싫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들으려고 애를 쓰면 언젠가 들려요. 왜? 그게 내가 살고 죽는 문제라면 그렇지 하겠습니까? 자, 우리 뭐 기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오늘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따라 딱 1년만 하면 10억을 모읍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진지하게 목사로서 저 따라 오면 1년 안에 10억을 모읍니다. 그러면 눈이 점 이렇게 커져요. 왜? 돈은 다 필요한 거거든. 근데 조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 뭐 그렇게 졸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가치예요. 가치. 내가 저걸 들어야 살지 하는 가치가 이렇게 형성되면요, 이틀을 잠을 안 자도 안 졸려, 안 졸아요, 못 졸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잘더라도. 근데 내 마음에서 가치가 멀어지면 졸려요. 영이 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니까요. 최정림 목사의 음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 설교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들으면 어찌 망하겠습니까? 어찌 행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캄캄한 방 가운데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양을 품에 안으시고 다니시거든.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가는 그분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생명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 강야,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이제 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를 예배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 요단강에 닭이 앞에 나타났는데 바로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지금 내 앞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 앞에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냐고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느냐고요? 그의 얘기를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지금의 그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3명 이상에게 전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돼요. 왜냐? 아니,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듣지 못하고 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실천가지로 삼으시고, 이번 이 주간,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은 좀 더 침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순지간의 기념으로 하루에 3명 이상에게 한번, 하루에 3명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에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 3명 이상에게 진지한 세례 요한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좀 더 플러스아파 해가지고요, 우리 인간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왕 교회 가는 거 그 교회로 오라 그러고.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 강자가 들어서 너무 좋아요. 광야, 인광.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광야가 어디냐? 인광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좀 국수 한 그릇씩만 드세요. 오늘 점심 메뉴가 국수인데 국수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수만 먹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달라짐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빈들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고, 가까운 가족도 알 수가 없고, 내가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을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광야,
내일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위축되게 만들며 때로는 막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이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한 사람도 예리 없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베풀 수 있고 넉넉하고 넘치는 기력과 활력을 회복한 예수님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에 혼란 주고 방해되는 것들은 아껴보지 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무엇이라도 바꾸어서 목자의 음성을 쫓아 갈 것을 작정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